제자, 녹아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 들었던 말씀 잠깐 나누면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큰 잔치 비유 두 번째 시간을 했는데요, 원래 오기로 했던 그 사람들이, 잔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밭을 사고 또 소를 사고 장가가서 못 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대표하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도 내 소유도 올바로 세울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는 은혜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잔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보여지도록 우리 주위의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 큰 잔치를 전파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셨더니 암울했던 세상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먼 곳에만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땅을 살아가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런 죄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나아가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전의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을 따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돌이켜서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아동부에 있을 때 다니엘 특공대를 했습니다. 이름이 심상치 않죠. 예. 그 전도사님이 저희 6학년 또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특공대를 했는데요, 저희 또래가 탄탄히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냥 친근하던 전도사님이 호랑이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특수부대 출신이셨는데요, 뭐 등치도 엄청 크시고 근데 살은 찌지 않은,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어서 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 훈련을 하고서 시작하면서 굉장히 무서워지셨습니다. 다른 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말씀도 암송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산기도도 하고 그리고 체력 훈련도 했습니다. 얼차례를 받았어요. 얼차례.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체력 훈련은 도대체 제 스승님 제자들 되는데 왜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이 어릴 때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훈련이 무엇인지 군대 가서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대에서 하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6학년 때 하던 건데 이런 걸 여기서 하는구나. 저희는요, 눈이 내린 겨울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박스랑 투명한 비닐을 한 장씩 줬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눈 온 바닥에 깔고요, 비닐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써서 나는 그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가 했는데, 소리쳐 기도하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소리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3인 금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3일을 금식하니까요, 굶어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로 용기를 주면서 참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3일을 버텼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군대에 가보니까 이게 신병훈련소랑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대에 갔을 때 그냥 할만했던 것 같아요. 강도만 좀 세졌지 할만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훈련소 해봐야 6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반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예, 제가 다니엘 특공대를 하면서 배운 점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각오와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다니엘 특공대를 시작하면서 이런 거 다 할 거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전 절대 안 했을 겁니다.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했을 겁니다. 모르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 안 좋은 점과 희생할 점을 막 나열해서 얘기해주고 일을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보통은 좋은 점만 얘기하고 일단 시작을 하면 어려운 점은 나중에 겪으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말씀을 보시면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요, 지금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12제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는 안 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조건은 자기 목숨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 뭘까요? 미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요,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의 그 지혜 문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미워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는요, 심리학적인 어떤 광신적인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요, 미움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사랑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조그만 스낵을 줬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겠죠. 그리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이만한 더 큰 좋아하는 스낵을 줬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놔야지 이걸 잡잖아요. 이걸 놓고 그거를 탁 잡고 행복해 하겠죠. 너무나 좋아하겠죠.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거는요, 가족도 부모도 다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거는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더 사랑해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요,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가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들은 잠깐 포기하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내가 주님을 일평생 따를 결심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가 일단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을 따르면 가족을 미워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더 사랑하면 반드시 가족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를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관계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필연적이에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주님은 그 길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제대로 된 길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거랑 그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십자가는 뭐였어요? 사용틀이었어요. 사용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요, 내가 죽을 곳을 향해서 이거를 들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소금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망대 비유입니다. 망대를 짓는 비용이 내가 가진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면은 그 기초만 쌓다가 더 투자하기 싫어서 중단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망대를 높이 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땅을 깊이 파야지 더 높이 올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것만 보고 그 밑에 얼마나 파야 되는지를 모르고 시작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더 못하겠다, 이제는 여기서 내가 더 내려놓을 수가 없어, 포기하게 되는 거죠. 소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전쟁 비유입니다. 전쟁 비유는요,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신의 군대를 고려하지 않고 나는 1만인데 저쪽이 2만이면 내가 과연 싸워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어야죠. 조공을 주더라도 우리 백성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 3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비유는 결국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려고 결정할 때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상황을 감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후에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도 버릴 수 있고 내 체면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냉철하게 판단한 다음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만큼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유와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는가? 묻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와 자존심 내려놓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가진 것,
내 자존심에 집착하면은요 불가능해요. 한 톨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내가 가진 것, 내 자존심에 집착하는 거는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요 이것들에 대해서, 내 소유와 자존심에 대해서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은혜가 차오르면 점점 더 자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고요? 은혜가 차오르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는 어때요?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사용하는 것, 별로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이 정도 돈을 여기에 쓴다고? 아깝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요 내 소유와 내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요 처음부터 다 내려놓기는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하면 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따라해.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은 오지 마. 이렇게 하세요? 너네는 싹수가 노래. 틀렸어. 오지 마. 이렇게 하세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해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따르게 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로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차오를수록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헌신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금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여야죠. 어떻게? 은혜를 주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기 힘든 것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녹아지다 보면 이것들이 다 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도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이래요. 제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소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요 어떤 때 쓸모가 있어져요? 소금이 녹아져야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정말 딱딱해가지고 끓는 물에 넣어도 녹아지지 않고 음식에 넣었는데도 녹아지지 않아요. 너무나 딱딱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김치를 했는데 배추가 쉬지는 않고 그냥 생이에요. 소금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놓지 않는 게 낫죠. 여러분, 우리는요 소금이래요. 녹아져야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녹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녹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녹아짐은 뭐냐면요 맡기는 거예요. 녹아짐은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내가 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소금으로 다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늘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딱딱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다 붙잡고 있어요. 정말 딱딱해져 가지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다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나 형제나 형제자매나 자녀까지 다 미워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미워하라, 버리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부모님도 잘 모시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도 잘 키우고요, 내가 형제관계들도 잘 세워나가고요, 내 자녀들도 완벽하게 키워내고요, 내가 해야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감사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의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내가 다 해야지.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불가능해요. 이 의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진짜 다 붙잡고 잘 세워나가려고 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꼭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섭섭함이 찾아와요. 섭섭한 마음, 이거는요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다 깨집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원수가 돼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내가 소금이라는 걸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요 사실 녹아지지 않으면 그 맛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붙잡고만 있거든요.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미워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내려놓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 하나님께 맡긴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 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걸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더 아름답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요 조건적이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한테 섭섭함이 몰려올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나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녹아지지 않았구나. 내가 더 녹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나를 녹여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녹아지셨던 것처럼 나도 녹아져야 돼요. 그때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긴급 구호 팀장이에요. Emergency Rescue 하는 그 팀의 팀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팀장이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가족을 미워하고 내 재산을 포기하고 자존심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저 산골 오지 마을에 지진이 났든지 재난이 났어요. 그래서 그 격리된 산지에, 그 마을에 긴급 구호품을 모아서 팀을 꾸려서 지금 그곳을 향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높고 험한 산지를 오르고 올라야 됩니다. 처음엔 차로 갔는데요 길이 막혀서 이젠 차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쥐고 메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요 너무나 길이 험난해졌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가려면은요 우리 짐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짐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너무나 길이 가파라서 물건을 전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내려놓은 짐들은 다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개인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집에 여러분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을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길은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우리 중에 몇 사람은 결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을 한번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팀장은 그렇게 재난당한 곳을 향해 길을 헤치며 자기 것들을 내려놓고 팀원들을 데리고 앞을 향해 나아갔고 결국에는 자기를 녹여내어서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공감이 가시죠? 어떻게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을 녹여내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너희만 녹아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자신이 녹아지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녹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의 맛을 우리도 좀 녹아져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맛을 좀 느끼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따름에는요 녹아짐이 필요해요.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맡김이 필요해요. 그 맡김은요 주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여러분의 맡김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맡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주님의 맛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헌신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긴급 구호팀의 그 팀장을 우리는 다 만났어요. 너가 가서 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 길을 직접 걸어가시며 자신의 삶을 녹여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적용할 점은요,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녹아지지 않아서 내 주위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 않은지, 나는 내가 잘한다고 이것들을 다 붙잡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섭섭함을 느끼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내가 아직 녹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섭섭함에 사로잡혀서 나는 점점 더 딱딱한 결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 보내시면서 좀 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녹아짐을 경험하며 우리도 녹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주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그 맛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